자, 오늘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5번째,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나님의 명령이죠.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처음에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생각은 약간 답답함이 있어요. 이 문자 그대로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면 진짜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나? 이 쉬지 말고라고 하는 말이 멈추지 말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멈추지 말고 계속 기도하라는 건데, 이걸 그냥 그대로 생각하게 되면 그리고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나? 밥 먹을 때도 기도해야 되고, 화장실 갈 때도 기도해야 되고, 걸어갈 때도 기도해야 되고, 다 계속 기도 막 이렇게 해야 되는 삶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진짜 이 그대로 받아들이면 우리는 숨 쉴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이것은 먼저 우리가 이걸 그대로 해석하기보다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먼저 우리가 한번 되짚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중에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속성 중에서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신다. 어느 곳에서든지 다 계신다. 예레미야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예레미야 23장 2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눈으로 한번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사람이 아무리 숨는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 숨겨질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충만하시기 때문에 천지에 온 세상에 하나님은 충만하게 거하시기 때문에 숨으려고 해도 숨을 수가 없어요. 그런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충만하게 계시다. 이거는 그냥 잠깐 요만큼 계신 게 아니라 차고 넘치도록 계시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라고 하면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이 가정 안에서도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가 일하고 있는 일터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고 사람이 모이는 곳이면 어느 곳이든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자연 속에서도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가 산책을 갈 때도 보면 그 나무 사이사이에서도 하나님이 계시고 바다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하늘에도 하나님이 계신 곳. 어느 곳이나 하나님은 충만하게 계시다. 그리고 우리들 마음에도 우리들의 생각과 마음에도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냥 계신 게 아니라 충만하게 계시다. 차고 넘치도록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삶을 살아가잖아요. 내가 머물고 있는 그 자리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삶의 현장 속에 하나님이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피해서 우리가 어디로 갈 수 있겠어요? 갈 수가 없어요. 여기까지만 봐도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감시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 그렇게 생각될 수도 있겠지만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하고 아주 친밀하고 밀접한 곳에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모든 곳에 계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분이 지금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냐면 쉬지 말고 기도해라고 우리에게 명령을 한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려면 해라가 아니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명령을 한 거예요. 여기서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쉬지 말고라는 이 말씀은 끊이지 않고 그리고 멈추지 않고 기도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하고 대화하는 거예요. 대화라고 하는 거는 그런 거잖아요.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말을 들어주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쌍방이 같이 이렇게 서로 교감하고 서로 주고받고 하는 것이 대화란 말이에요. 모든 곳에 계시는 하나님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었을 때는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 거냐면 쉬지 않고 듣겠다고 하는 거예요. 말하는 자가 있으면 듣는 자가 있어야 이게 대화가 되는 듯이 너희들이 얘기를 하면 나는 그것을 쉬지 않고 듣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가까이 계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때로는 힘들면 쉬기라도 하잖아요. 몸이 지치고 힘들면 그냥 침대에 누워있기도 하고 소파에 앉아있기도 하고 의자에 앉아있기도 하고 아니면 사람들을 만나서 대화를 하거나 식사를 하기도 하고 한단 말이에요. 이제 그럴 때 우리가 쉬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쉬는 법이 없으세요. 쉬지 않고 그리고 피곤하다고 주무시거나 졸거나 하는 분이 아니세요. 시편 121편 4절 제가 한번 읽어보 드릴게요.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신데 그 지키시는 분이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쉬지 않고 듣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자, 이게 그러면 누구를 위한 명령이겠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을 때 멈추지 말고 기도해라. 이걸 그냥 보면 우리를 마치 괴롭히듯이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로 하여금 숨쉬지 못하도록 강요하듯이 마치 그런 느낌의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이렇게 느껴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뒤집어서 얘기하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한 것은 쉬지 않고 듣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우리는 지쳐 있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지치지도 않으시고 졸지도 않고 들을 준비를 항상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힘들 때, 우리가 평안할 때도 그렇지만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어떤 어려움이 생겼을 때 당장이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면 이미 듣고 계실 준비가 항상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쉬지 말고 이 기도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겠느냐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내가 지금 너와 언제나 함께 하고 있다. 그거를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언제든지 얘기해라. 언제든지 내 이름을 불러라. 언제든지 쉬지 않고 네가 나를 부른다 해도 나는 그거를 들을 준비가 돼 있다. 언제든지 하나님을 부를 수 있잖아요. 우리가 산책을 할 때도 하나님 부르면 하나님이 즉각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대화할 준비가 되신 거예요. 요리를 하고 있는 가운데서도 항상 하나님은 대화할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굳이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냐는 거예요. 뭐가 아쉬워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인데 뭐가 아쉬워서 이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시냐는 거예요.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그렇게 굳이 안 하셔도 되는데 계속 우리에게 지금 집중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까지 하시는가? 그러니까 스스로 불편함을 택하신 거예요. 누군가 이렇게 대화를 한다 그래도 했을 때 좀 지치기도 하잖아요. 기운이 뺏기기도 하고 막 그러면 당장이라도 대화를 멈추고 싶어지고 전화 통화를 할 때에도 마찬가지고 그냥 전화를 끊고 싶을 때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불편함을 그냥 하나님은 선택을 하신 거예요. 우리 인간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러니까 왜 그렇게까지 하셨냐는 거죠. 그 이유는 우리가 성경에도 여러 가지 나오겠지만 이유는 그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하셨냐면 우리들에게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셨어요. 자, 마태복음 28장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28장 20절. 하나님이 약속을 어떻게 하셨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약속을 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 하나님은 이 약속을 지키셔야 되는 거예요. 본인이 하신 약속이기 때문에 본인이 지키셔야 되는 거예요. 그걸 지키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불편함을 스스로 감수하시는 거예요. 인간이 언제든 얘기하면 나는 들을 준비를 하는 거죠. 하나님이 얼마나 불편하시겠어요. 사실 전지전능하신 분이셔서 불편함을 모르실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한번 우리 입장에서 한번 하나님을 상상해 보자는 거죠. 하나님이 피곤하지도 않고 졸지도 않으시고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있으시면서 언제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이라고 찾으면 항상 또 들을 준비가 되어 있으시고 그런 불편함을 하시는 그 이유가
하나님 당신 스스로 하신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그 약속 때문에 쉬지 않고 들으시고 계시는 거예요. 또 하나는 기도가 가지고 있는 힘이 있어요.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기도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기도 자체가, 그러니까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병이 낫기도 하고, 기도를 통해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가 해결되기도 하고, 기도를 통해서 치유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의 능력을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더 알려주시는 거죠. 또 하나 이 기도가 가지고 있는 것은 뭐냐면 소통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소통하는 거.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한 우리의 뜻을 하나님께 알려드리기도 하고 그런 소통의 도구로도 쓰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가 가지고 있는 힘과 기도가 가지고 있는 어떤 역할들, 기도가 가지고 있는 그런 능력들을 우리들에게 다시 알려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기도를 해라. 쉬지 않고 기도해라. 내가 듣고 있잖니. 하면서 그 기도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일깨워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족쇄를 채워서 자유롭지 못하게 만들려고 한 장치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어느 곳에서든지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기도는 하나님하고 대화하는 게 목적이에요. 이 대화는 친구처럼 관계가 형성이 됐었을 때 우리가 조금 전에 찬송가 불렀잖아요. 어찌 좋은 친구인지. 그 친구처럼 그 관계가 형성이 되고 그 관계를 깊어가게 하기 위해서 사실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기도가 응답이 되고 응답이 안 되기도 하고 하는 그런 1차원적인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하고 아주 깊은 관계로 가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해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하고 계속해서 관계를 맺고 싶다. 친밀한 관계를 맺고 싶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갈 때 계속해서 하나님하고 이런 관계를 맺어가면서 또한 기도하면서 하나님하고 그 친밀한 관계가 더 깊어지는 기도라는 것을 통해서 더 깊어지는 그런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